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던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를 뵙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주할 만한 깨끗한 곳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내 거처를 두겠다, 그곳에 머물겠다고 약속해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라고 하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뵙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셔서 이제는 일부러 그 성전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또 절기 때 지켰던 그 감사의 삶을 일상에서 매일같이 살도록 완성시켜 예수님 안에서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따로 이렇게 이 절기 때만의 감사가 아닌 매일매일이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의도를 알고 지키는 것하고 그냥 지키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래 주신 그 의도는 무엇인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대 절기 중에 오늘 본문은 77절에 대한 본문입니다. 77절은 여러 이름으로도 불리어지고 있는데 77절을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초실절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77절 혹은 맥추절은 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축제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실제로는 처음 보리를 벨 때부터 시작해서 밀 수확을 마치는 이 7주 기간 동안 7주간 동안의 전체 곡물 수확의 기간을 이제 이 77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날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만 막 부담스럽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나는 힘들게 이제 겨우겨우 버티어왔다는 사람들은 작은 분량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뵙고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훨씬 크고 놀랍겠지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실은 헤아리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만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 생각해내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세세히 헤아릴 수 있는 이런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확하고 결실이 있기까지 우리의 수많은 수고와 땀들이 거기에 함께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수확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못 먹고 못 입고 또 잠을 못 자고 많은 땀을 흘리면서 이 수고를 했는데 하면서 자기의 수고의 결과로 내세우는 자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를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며 헛되니 이렇게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돼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수고이고 인생인 것을 우리는 훗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노력이 분명 포함되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는 고백과 표현으로 내 노력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것,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자세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정한 액수, 성전에 와서 드리는 성전세를 드리는 것처럼 남자 얼마 여자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복을 본인이 헤아려서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이제 내 수고의 결과물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는 고백과 표현들이 더 풍성해질 것이어서 더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아니하면 이제 때로는 아까운 그 마음에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또 다 드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복을 자신이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함으로 인하여서 액수만 많은 것으로 나는 많이 드렸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해서 하나씩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저기에서도 은혜를 주셨네, 자녀들에게도 건강으로도 환경으로도 그 주신 은혜를 하나씩 헤아림으로 인해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도록, 막 부담이 되고 이거 절기를 괜히 만들어서 몇 가지나 만들어서 부담을 주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함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절기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수고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비가 오기는 와도 요즘 다른 나라에 보면 어마어마한 홍수가 져서 댐이 무너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는 이런 나라들도 있는 것을 보면, 어제 적당하게 이제는 그쳐야 되는데 하는데 더 와버리면 피해를 입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비가 안 와야 할 시기에 오고 추수 때에 많이 와가지고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하거나, 또 햇빛이 충분할 때와 충분하지 못할 때에 수확이나 크기가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여야만이 이렇게 잘 수고의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런 결실을 할 수 있었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연결되어지면서 내 수고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살아가는, 연결지어서 살아가는 삶,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자신의 수고와 땀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터와 우리의 생활이 주님과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만 드리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눔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은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게 해서 이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 가족 안에서 풍성하게 이 주신 수확에 대해서 기쁨을 나누게 하고 있고, 이제 더 폭을 넓혀서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까지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이 폭이 넓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칙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소로 나와서 여호와께서 주신 풍성한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소외된 가난한 자들까지도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은혜인 것을 말해서 나의 풍족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가도록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풍성한 산물과 유업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들과 함께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모세가 이 말씀을 주고 있을 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가봐야 이렇게 풍성할지 알지,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앞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주신다면, 약속했으면 틀림없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서 이런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제일 많이 수고한 자가 노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수고는 노비들이 가장 많이 했을 터이기 때문에 그들과도 이 기쁨의 절기에 함께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자기 성읍 중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들과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해야 할 자들인데, 레위인 전체 수만 명이 한꺼번에 성전에서 봉사하면 그들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42개 성읍과 도피성 6개 성읍 합쳐서 48개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가축을 키우기도 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성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섬김을 배우게 해주는, 가르쳐주는 이런 영적 지도자의 역할들을 레위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수고를 기억해서 함께 즐거워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객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 이런 자들은 가난한, 또 필요한 것들은 많아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적은 핍절 상태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객 중에는 자기 집은 부유해서 집에 가면 풍성함이 있는
객이나 나그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나그네 세월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는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어서 이런 여유 없는 상황에 있는 그들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수확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고 또 그 즐거움에 우리는 수확도 없는데 하고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게 해서 모두가 같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는 이런 폭넓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키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가 아니어도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풍성히 누리도록 이미 율법을 통해서 배려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는 남의 것이지만 과일을 허기짐을 면하기 위해서 따먹을 수도 있고 보리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을 수도 있는 순간의 배고픔을 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을 시키는 것은 그 남의 곡식에나 나무에 낫을 대지는 말라. 또 많은 것을 이제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은 허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허기짐은 면하도록 허락하고 있지만 주인이 수고하고 또 노력해서 얻은 그 결실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다 가지고 가버리면 주인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소유권을 인정해서 최소한의 허기짐은 면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실천해가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인 줄 몰랐다가 처음 본 여인이 소녀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보고 누구냐고 소년들에게 물었을 때에 이제 룻인 것을 말해 주었을 때에 소년들에게 명령하면서 그로 하여금 자기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게 하고 눈치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소년들에게는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배려를 해주고 또 책망하지 말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가지고 버려서 이삭인 것처럼 줍도록 배려를 해주도록 당부하고 꾸짖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고 싶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삭을 흘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게 하고 있고 이렇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이 룻에게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나오미를 잘 모실 수 있는 이런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이런 행동을 보아스는 했고 그 일로 인해서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의 가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를 또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키우는 자들에게는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농사로 말하면 수확의 날과 같은 이런 기쁨을 누리는 이런 은혜로 이제 크게 기뻐하는 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발과 같은 경우에는 양의 털을 깎는 날에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보내서 이 좋은 날에 왔으니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과 같은 양의 털을 깎는 날, 그 털을 이제 깎아서 팔게 되어지면 또 풍성한 이런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이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날에 왔으니 함께 은혜를 나누자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이런 요청에 거절하지 않는 것, 성의껏 도와주고 섬기는 것, 또 객이나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요구에 거절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자기는 왕의 상처럼 풍성하게 차려놓고 먹고 잔치를 베풀고 있으면서 정말 구원의 손길을 외면해버리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갑자기 10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만 누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확대해가지 않고 제한시켜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레위인들과 함께 그 기쁨의 날에 동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맥추절과 같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 절기 때만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매일 구제를 통해서 섬기는 이런 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이 일을 하다가 보면 매일 구제에 빠지는 자들이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불평이 생겨서 수습을 하고 집사들을 안수해서 그 일에 전무하게 하여 불평할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모든 환경을 조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섬길 수 있는 방법, 방안을 찾아내서 더 잘 섬기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는 절기 때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또 헌금한 액수에 따라서 섬기게 하도록 하여서 이제는 특별한 절기 때만이 아닌 매일매일이 우리의 섬김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에서도 보면 바울은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자기들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부탁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는데 원래부터 자기들은 그 일을 힘써 행하여 왔다 하면서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도 또 선교 사역 중에 한 부분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로는 신약에 와서는 이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제 선교하는 일을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는 이런 일들로 이방 지역을 지원하고 또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흉년으로 힘들어했을 때에 헌금해서 돕는 지원금을 보내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유대에 있는 교회와 이방에 있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인 것을, 하나의 주님의 몸인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교제를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절기에 대한 규례가 가나안 땅에서 주신 풍성한 언약의 복을 누리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첫 해의 수확인 7.7절의 풍성한 수확과 그 수확의 생명을 많은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고, 이 놀라운 언약의 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었는데 유월절을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양의 고기로가 아닌 하늘에서 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들이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땅의 소출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생명을 수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남녀노소 또 모든 지방과 나라의 이 담이 무너져서 모든 나라가 땅끝까지 이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전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구원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랑의 실천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주변을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과 발이 되어주는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닌 즐거움이 되어지고 거룩한 몸에 동참하는 힘이고 은혜인 것을 알고 주신 복을 잘 감당할수록 더 많은 이들을 섬기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더 많은 선교지와 교회들을 기관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기꺼이 감당해내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또 절기에 맞는 이런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확장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는 것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즐겁게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처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신 복을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과 온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절기들이 완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에 실천하고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그 일로 확대해서 이 주신 은혜의 일들을 절기 때만이 아닌 매일의 일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눔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과 또 강한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피해와 손해가 아닌 넘치는 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 많이 드리고 싶어지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 실천해 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